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칸타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너무너무 귀한 은혜 가운데 그 부활절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채워갈 수 있었고요. 아마 이제 많이 녹화하셨는데 여기서도 녹화하고 방송실에도 녹화하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우리 찬양대 통해서 물어보시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꼭 좀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지난 한 주 이렇게 생각하면서 칸타타를 들으며 한숨 소리에 은혜 받기는 처음입니다. 그 칸타타 중간중간에 바람 소리랑 한숨 소리가 있었는데 정말 제가 그 찬양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한숨 소리가 딱 들릴 때 저 가슴이 확 그냥 이렇게 같이 막히는,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찬양을 듣는데 한숨 소리에 은혜 받을까? 근데도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찬양대,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마다 2번 우리 칸타타 있는데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셔서 함께 꼭 참여하시고 또 함께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설교 시간이었어요.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지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3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그를 다시 살리는 그 본문을 주일학교 설교를 했답니다. 그날따라 이제 저녁에 집에 갔더니 엄마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늘 전사님이 무슨 설교하셨어? 얘기했더니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설교가 길면 큰일 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엄마, 설교가 길고 재미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 얘기 들으면서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경고와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짧고 재미있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비록 짧고 쉽고 재밌는 그런 설교는 아닐지라도 사실 우리가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그닥 길지 않거든요. 사실은 집중하고 그리고 깨어서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기에 오늘 설교는 조금 짧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양옆백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부활의 승천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진술하는 구절입니다. 이 복음서를 왜 썼는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이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삼위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 조금 늦게 쓰여진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미 앞서 3편의 복음서가 많은 공동체에서 읽혀지던 그때에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논쟁이 심하던 때에 요한이 펜을 들어 쓰고,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알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복음서를 썼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함으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 역시 복음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전체의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복음서에 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부활 이후의 행적이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그리고 3년간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설교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주시는 장면,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그 장면 다음에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장면까지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생에 있어서 이 부활 이후의 기록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은 이 기간을 40일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요약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편의 복음서 중에 한 편이었던 누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 같이 우리가 좀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복음서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는 누가가 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가,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를 밝혀주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어떤 직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에게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요한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바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 그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행하신 몇 가지 일을 요약해 놓습니다. 엠마오의 그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 주시는 주님, 그리고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는 곧이어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연결되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 된 사람들의 삶과 행적과 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부활의 증인들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인 것,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이 모든 일의 증인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며,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이며 이 시대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정말 무기력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그 승리에 취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반항 없이 잡혀가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어느 누구도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자기의 어떤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핑계를 대고 기회를 마련했지만 그 역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가 노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력한, 그리고 무기력한 죽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겁쟁이들이 없습니다. 체포되자마자 흩어지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제자의 모습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함께 읽어 내려갈 때 그 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40일 동안 제자를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겁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그 상황들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설교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바로 부활의 사건이 그들을 바꿔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고, 부활을 믿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말미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의 이야기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바꿔 놓은 것일까? 부활하신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그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선언하신 그 선포의 이야기를 누가가 요약하고 있는 요약을 두 가지로 묵상하면서, 이 요약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에 대한 요약이 될 수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누가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의 그 모습들로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누가복음에도 누가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환상이나 기적이나 기절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상징이나 신화나 환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죽이신 사건입니다. 죽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던 인생의 끝자락을 깨시고 그 죽음을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믿은 믿음의 실체는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관, 비범한 능력을 가졌던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가 와서 체제가 바뀌고 삶의 형편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를 바꿔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이를 넘어서서 바로 그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인성을 넘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주는 사건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는 매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날을 기념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부활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이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할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활은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오늘 우리 말씀 서론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복음서 기자들이 끝내 이야기하고 싶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죽게 하신,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수 있지만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부활의 기쁨이 그저 감동이나 막연한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 대한 약속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처절매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부활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또한 그 환우들을 위해 우리 당회의원들도 모일 때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환우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심할 수 있으나 꼬꾸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칠 수 있으나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그 피 묻은 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 흔적을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된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그 기적으로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며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약속으로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며 복음인 것을 믿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40일 동안 그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면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오늘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요, 사실 이 사도행전만 해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는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가 1장 초반에 선포가 되죠. 그리고 또한 6절에서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잘못 알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을 또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초반에 선포가 되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로 마치는가 우리가 보면 마지막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1장과 28장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로 마칩니다. 또 많은 주석자들은 이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은 열린 결론이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 30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천국으로 선포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첫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끝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또 백성과 어떤 조직을 갖춘 그 지도상의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화시키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7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너희 안에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에, 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으나 또한 이 너희 안에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몽이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 가운데 지금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게 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끝까지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래서 먼 곳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고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다면 장차 임할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즐겁게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순종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즐겁고 기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낯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전히 낯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장차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낯설고 새롭고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오는 그날이 전혀 슬프지 않는 이유는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조금씩 맛보며 훈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천국은 전혀 낯선 곳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폴 길버트라는 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는 행동으로, 당신이 하는 말로써 당신은 매일매일 한 장의 복음을 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은 당신이 쓰는 것을 읽습니다. 당신이 기록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30장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또 그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알려주셨던 그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써내려가는 사람들, 우리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갈 천국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믿고 바르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부활의 삶, 사명으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4장 4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삶의 문제와 또 선택 속에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증언해내야 하는 이 복음을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냈지만 절기로서가 아니라 매주 주일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의 삶을 다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리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우리임을 기억하며 사도행전 29장, 30장 그 이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날 위에 박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써내려가는 삶,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죽음을 죽이신 그 주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 위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우리의 삶을 포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삶 복음을 써내려가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귀한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흔적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삶이지만 그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음성 들으며 돌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난 심령으로 나왔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다스림 앞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발걸음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하시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수술과 치료를 또한 기다리는 성도들,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자녀를 위하여, 군에 있는 자녀와 또한 타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일어서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